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개혁성경 큰성경 311조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시들어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사를 한 번에 많이 멋지게 먹으면은 몇 끼를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적어도 두 끼, 세 끼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꼼지락거리고 일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화가 되어서 나올 거 나오고 그러면은 또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은혜의 잔치에 참석해서 시간마다 그냥 은혜의 소낙비를 쫙 맞고 이 기갈한 우리의 심령이 해소가 되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가족들을 은혜 충만하게 해주셨는데 금세 또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생명수 샘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생수의 강물로 우리가 적심을 받고 영적 기갈도 해소되고 육적 기갈도 해소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항상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론적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은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경제인들을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텍스트북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까 하고 참고서로 쓰는 참고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경제생활을 잘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한지 인생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지만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참고해서 부부도 행복하고 부모도 잘 되고 다 육이 잘 됐는데 마지막 하나 그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100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영원히 구원받고 중생받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인생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생의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은 행복을 또 어떻게 육적으로 삶 속에서 순종할 때 모든 육적인 축복도 온다. 그래서 영과 육이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성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래야 그 도리를 행하고 그래야 인간답게 살면서 요즘 말하면 웰빙,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그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우리 생애 선험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을 기록하면서 2절에서 인생의 모든 삶 자기를 비롯해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에 가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전부 본분이기 때문이니라. 또 14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모든 일을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솔로몬 임금처럼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다. 어디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 이건희,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에클레시아 했어요. 아예 그냥 인생의 전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말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경외해라. 그리고 말씀 순종해라. 인생은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죠. 우리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구원론적인 그런 심판을 면했지만 크고 흰 보좌 앞에 생명책에 있고 책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 행위들에 기록된 대로 상을 받게 된다고 해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박사님이 이 사람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두 다 천당 가서 그걸로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축복을 왜 약속했으며 상급을 왜 약속했겠는가? 일하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왜 그랬겠는가?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공짜로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을 수단으로. 그런데 믿음도 구원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요. 교회 나오고. 근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안 준 사람은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문턱만 받고 온다 하고 마지막 날에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로또 65억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완전 부패 타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오늘 말씀에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제한된 게 아니고 예수님 보혈에 미치는 범위가 제한된 거예요. 지난주에 진펄과 개펄은 소생함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생명강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진펄과 개펄, 불신자, 불택자들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저도 전도해 보면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적인 더위를 피해서 힘든 걸 피해서 피난처 저 바닷가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가는데 우리들은 육적인 피난처뿐 아니라 영적인 피난처, 전적 피난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행복 무슨 행복? 지금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돈도 없고 이번 주에 돈 없으면 이사 가야 돼. 그러면서 그 육적인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공부 문제 하여튼 머리가 터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행복은 영원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금방 천당 가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도 물질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행복하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렸으니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니 그 백성들을 찾아서 예수 앞에 나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 우주적으로 막 부르고 전도자를 통해 환경을 통해 불러가지고 마침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세상 끝이 올 때 언제 종말이 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종말이 올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 종말이 올 때 성도는 마침내 천국에 가고 만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5가지 위대한 진리예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번외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살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 구속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속받은 백성 그 백성을 찾아와가지고 관태야 무게야 불러가지고 어디로 나오게 해요? 교회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얼마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나도 몰라요. 언제 예수 믿는지도 몰라. 교회 나오는 그 순간에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이런 믿음을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건넜다 출애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하지만 점점 자라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점점 신앙이 자라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찬양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주님 구원받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나 같은 저주받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를 구원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나 예수 믿게 하시고 죄종으로 불러주시고 내 연약과 허물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했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이 순간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2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아파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 강단에 한 번도 다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영원한 천국 가고야 만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일제 30년 시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손양원 목사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 다 일제 시대에 다 6.25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 6.25 때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구원에 나 같은 저주받은 죄인을 창세에 택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성령님 불러주어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 간다. 나는 천당 가고야 만다. 이런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믿지 말라고 밀어내도 더 믿고 충성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고 그만 좀 땀 흘리니까 쉬어가면서 쉬어. 아니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식어지면 아예 죽은 자식 집에 가는 것처럼 발걸음도 무겁게.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게 주일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일전에 와서 예배전에 와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연약과 회개하고 오늘 받은 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게 뜨거운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 열매 맺고 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를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에베소 2장 1절로 9절까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여러분 이에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 뭐냐? 본질상 완전한 죽음, 완전한 사망, 영이 죽었으니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다. 전적인 무능력에 빠졌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선도, 의도, 공로도 전혀 없는 완전한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악한 원수 마귀 아래 오늘 본문에 그랬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를 들어서 죽음은 따라합시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1절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만 3장에 와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고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게 된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섬기고 결국은 본질상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 부패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그래도 선을 행할 마음도 생기고 의지도 있고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다 타락한 게 아니다. 반쯤 타락했다. 사실은 이 구원의 5대 교리가 나온 것도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완전 타락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반론으로 인간은 전적 부패 타락했다라고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고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신 백성이 있다. 만인 구원서를 주장하니까 택자 구원서를 또 들고 나와 성경에 다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전 인류 죽었으면 누구는 예수도 안 믿고 왜 교회도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지옥 안 믿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 보혈의 공효가 능력이 제한됐구나. 그래서 제한 속죄를 얘기해요. 또 어떤 알미니우스 뭐라기를 아무리 택했어도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도 인간이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고 지옥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 믿겠어요?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받아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택하고 구원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은 조금 연약해서 세상길로 빠져도 최후의 궁극적 구원을 받고야 만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사탄을 따르고 사탄을 믿고, 그래서 기독교회는 전부 다 사탄 종교예요. 사탄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기독교를 흉내내지만 참된 기독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다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 지고 죽은 사람 많아요. 지금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죄인들을 구원한 제2예수가 될 거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디모데서의 예수님 한 분밖에,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중보 기도라는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만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고 그분이 진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적으로 부패에 타락한 원인이 뭐냐?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계명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뜨시고 나 같은 저주받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육신도 영과 육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내 영이 분리되고,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만 죽은 게 아니고 정령 죽으려는데 안 죽네. 보니까 눈이 밝아져, 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움이 드러난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령.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사망. 영생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 이 영의 사망.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아셨죠? 여러분, 죽음은요 소멸이 아닙니다. 단순히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고,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걸 말합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영이 죽었어요. 마귀의 집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자범죄, 이게 원셀프신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어머니 테로부터 가지고 나온 죄.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도 죄인이요, 그 자녀도 죄인이요, 손주도 죄인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니까 대표 원리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얼마나 죄의 타락성 영향력이 큰지
인간은 모든 죄로 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허물과 죄와 죄악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또 저 뒤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인간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무식죄, 모르고 짓는 죄, 나도 모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 이걸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4편 1절에 53편 1절 3절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허물은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아요. 모르고 온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연약죄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순한 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원래 관역에서 빗나간다, 관역을 오버한다, 지나친다, 빗나간다, 모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화살을 관역에 탁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오버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못 미쳤어요. 이게 하마르티아, 하타. 하나님의 말씀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로마서 1장 18절로 30 몇 절입니다. 34절까지 32절까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입에 담기도 거역스러운 죄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저 자신은 목사가 봐도 내가 목사인가?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할 겁니다. 저 자신도 목사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목사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막, 남한테 내놓기 부끄러운 죄들, 우리 양심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그냥 떼덩어리죠. 떼덩어리, 죄덩어리, 죄덩어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패 타락해서 완전히 죽은 인생.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왜 성령을 통해 예수 믿게 하느냐. 너무 감격스러워.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날 사랑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었으니 그분밖에는 내를 용서할 자가 없고 그분밖에는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일반적인 믿음, 신뢰 없으면 못 살겠지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잠자다가 날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못 자지요. 그런데 그 남편 너무 믿다가 실망하고, 아내 너무 믿다 실망하고, 자식에게 평생을 투자했는데 그 자식이 돈 뺏으려고 엄마 아빠를 불살라 지르고, 그런 폐준아가 여러분 혀를 차고, 그런데 그 순간에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말이야. 머무든 게가 머무른 게 나무로. 내 눈 속에 드는 뗄을 빼야 되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티 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네 눈 속에 대들보를 빼라. 남의 눈 속에 조그마한 잘못 지적하지 말고 네가 부끄러워하고 내세우기 거역스러운 그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양심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다윗은요 고범죄를 지었어요. 고범죄는 죄에다가 악을 더한 고의적,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고범죄예요.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평생을 눈물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다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띄우면서 성자가 된 거예요.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 타락의 결과는요, 모두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를 해서 인생 모두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고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냥 가책을 느끼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목매달아 죽었대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력으로는 복음을 믿거나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는 것이요, 전적 부패 타락한 인생의 자화상이고 본질이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결론적으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수단으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선물, 전적 부패 타락한 인생들에게 선물을 받은 자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 자랑 못하고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하고. 정리해 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생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고는 모든 생은 죄 아래 가두어져 있었고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었고 사탄의 권세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들을 창세에 택해서 그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십자가에 보혈 흘린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성령으로 불러갖고 교회로 나오게 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남상천 집사님이 지난주 집사님이 되시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보답할까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보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행복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르신을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받았으니까 아이고 교회 가서 잠만 오고 피곤하고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우리 남상천 집사님이 하도 좋으신 분이 권유해서 가봤더니 별것도 아니래.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가버리면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은 우리가 잘 모시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언젠가 저 할머니 성함도 아직 모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예수님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를 받고 아니면 부모 형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백성,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신다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으라고 교회로 모셔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이다. 이들은 놔두면 그냥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날 택해 주시고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성령님이 이 마지막 때 나를 불러가지고 관태야 후나 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마침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택해 전했다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 택함 받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결석하지 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마침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 성령이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물러가고 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 중생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내가 전적 부패 타락한 인간을 깨달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너도 다 부패 타락했다면 허물과 연약이 발견될 때 저 사람 왜 그래?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로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언젠가는 그도 믿음이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저주받은 전적 부패 무능력한 인생을 특별한 사람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여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두 천국에서 칭찬과 멸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동물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저주받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